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 세미나 제7과를 배우려고 합니다. 7과의 제목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하는 제목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7과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자식을 가진 것이 이미 상급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이유는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이 본문, 이 제목을, 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 도입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양육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만은 실상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기까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적인 부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녀 양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니까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다. 또 상급이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한번 우리 가정 세미나를 시작했던 일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리하여 성취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은 존재한다. 혹은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가족은 항상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부르심이 뭔가를 알고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말씀들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그 전제 조건으로서 사람을 많이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번창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볼 때 내가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경건한 후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취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1차적으로 우리는 순종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것 자체가 이미 상급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그래서 자녀들은 참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양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태어나게 하는 가정의 목적의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성취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자녀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10계명이 있다. 10가지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첫 번째로 순종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받은 고난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다시 말해서 공생의 3년 동안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고난도 완전히 순종하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왕중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젊은 아이들, 젊은 자녀들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보다도 부모와 자녀 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서 배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을 배우셨다 하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마치 아들, 가정의 모델로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이라는 모델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자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이야기할 겁니다. 자녀의 순종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 안에는 영적 권위 질서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 질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도 역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곳이 가정이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중요한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배워야 할 것,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몸의 체득으로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순종을 배우는 학습 장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우리 실제적인 사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상하관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고집이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사회 속에 사실은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종을 가르치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왜 우리가 맹목적으로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질서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벌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까지 지는 것,
고난당하는 것, 40대의 매를 받는 것,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내두르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40대 맞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멜리온을 쓰고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순종,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먼저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권리를 너무 강조합니다. 개인 권리, 인격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각 사람이 육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권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할수록 영적 권위 질서는 무너져 버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마치 우리 성경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 나라가 어지러웠던 이유,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권위 질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고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도덕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각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갑니다. 세계 정치에서도 보면 정말 도덕성이 없고 한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바른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 이것의 출발점은 가정이다. 가정의 출발점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좀 더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부모도 엉망이고 자녀도 엉망이다. 돌이키라. 안 돌이키면 내가 저주로 땅을 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주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본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너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조장합니다. 인권, 너무 사람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 권위 질서와 도덕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른 삶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는 것이 없고 심판의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 안에는 영적 권위 질서라는 것이 존재한다. 부모가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경건한 후손으로 만들어갈 준비시킬 책임이 주어진 것이 바로 부모, 자녀의 관계이다. 여기서 자녀들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으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